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온라인으로 또 우리 베다니 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다니 홀에서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우리가 본당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괜히 여기 오셔가지고 왜 예배 없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오래전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장면들이 떠올랐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당을 수축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대로 365가 벌써 6개월 여정 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거의 반환점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갈 건 아니고요. 이 여정의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복을 크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함께 말씀 가운데 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그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여정의 중간에서 우리가 시편과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창세기만큼 많이 본 책이 시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도 참 친숙하고 익숙한 책이지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이 시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1편으로부터 시작하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시편 8편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8편에 가서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3편에 가면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해볼까요? 27편 말씀에 가면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56편의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제가 영락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시인의 고백, 그 시인의 찬송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 시인의 간증과 감사와 찬송과 때로는 눈물과 그 절망 가운데 우리의 고백들이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 연배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송구하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그 시편의 시인의 그 고백들이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말씀들이 맞아, 정말 그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감동과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과 감사가 그쳐지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3편 말씀, 아마 말씀대로 삼고 어제 보신 말씀일 텐데요. 시편이 여러분 개론에서 보셨겠지만 총 5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5편으로 나눈 것이 그 유대인들의 토라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의 그 각 권별로 많은 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별의 주제를 하나로 묶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주제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산에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넓게 트인 바다 가운데 서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있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늘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2편부터 72편까지 이 권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고백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공동체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본문부터 73편부터 시작하는 3권에서는요. 하나의 공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마음에 그리는 그 고향 땅, 하나님의 산 시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시편 3권 가운데 그대로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73편 1절 말씀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비춰서 보면요,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다 망했고요. 또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서 정결한 사람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시인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신다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을 할 때 제가 종종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십니까? 어려운 일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마땅히 우리에게 쉬워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앙이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낙심하게 하거나 나를 넘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고 느낄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때로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3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다행히 실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넘어질 뻔하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를 3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형통과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이었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탈한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 자기의 하고 싶은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 또 그런 사람들을 악과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이것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정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신이 정의로운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가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은 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은 왜 당신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아주 오랜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도 하고 받아들일 만도 하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은 어쩔 도리가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일평생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하면서 살아왔던 성도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고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위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담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인도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목격한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이제 어른들 신방을 가다 보면은 대부분 그 기도의 제목들, 그분들이 나누신 기도 제목이 한 70% 이상을 저희가 거의 맞출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손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건강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의 바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평안한 죽음을 맞기를 모두가 소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악인들은 또 다른 형통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겪을 법한 그런 재앙들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요. 그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도 교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아나무인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태도가 누군가를 향한 폭력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폭언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폭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있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가 이번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시편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악을 고발하고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 시인의 입장에서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항상 우리를 의인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정말 나는 그 의로운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 시를 읽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다가 행여나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두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행한 어떤 악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런 악의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악의 모습을 가진 것은 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행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시편의 기자도 사실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잔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아실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 봐라, 저 악인들을 좀 봐라, 그들의 재물이 늘어가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삶이 평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그 악인들을 바라보는 솔직한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말씀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을 치열하게 따르면서 살아왔건만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한편의 자기 연민이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악에게 내어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인이 그 악에게 넘어가지 않은 그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에 넘어갔다면, 내가 악한 행위대로 내가 따라갔다라면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아들들의 세대라는 것은 그 시인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연민에 빠져서 그 허탈함에 빠져서 악에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가 끝까지 악에 넘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의 동료들, 나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행여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질까 두려워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미끄러질 때가 있지만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삶을 챙겨보면서 그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챙기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앞에 악인의 형통함은 그대로 펼쳐져 있고요. 여전히 시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다 시인이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지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인과 이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볼 때 그 성소라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유 목사님 나누셨던 그 말씀처럼 시인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를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형통이 하룻밤에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깨달은 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악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악인의 형통의 문제들이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그 이후에 시인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동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 가운데 빠져있던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비탄해하고 비관하고 번민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짐승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23절 말씀,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요,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면은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래도라는 접속사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를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악인들은 여전히 그 형통한 삶 가운데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지난주 주보에 기재를 하고 저희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주보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설교 제목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하니가 아니라 주가 나와 함께하니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내가 내 연민에 빠져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잖아요. 다만 내가 주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시인의 고백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불어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한 번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고백이 여기서도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난 다음에 다시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도 그 주님이 나를 당신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일에 나를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접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이 주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을 내가 받을 것의 전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시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악인을 교만하게 하고 시인을 낙심하게 했던 육신의 건강, 또 평안한 죽음, 재물의 풍성함,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시인에게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시인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저건 내 이야기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편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악이 얼마나 편만해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를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이 더 대접받고 의가 조롱당하고 의인들이 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 세상의 시류와 또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 형통에 내 인생을 담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따금씩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시로 그 악인들의 잔을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그것을 갖고 누릴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지요. 과연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아프지 않고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누군가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봐왔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서 그 잔을 권하던 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권하는 잔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사람아, 인생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마땅히 내 앞에 있어야 할 네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그 고뇌 속에서, 그 자기 연민 속에서 고통하고 있던 그 시인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내 백성아, 마땅히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앞에 엎드려야 할 나의 백성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마다 저마다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우리의 삶의 재정에 대한 문제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과 아픔들,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보고 수고도 해보지만 그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순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 곁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의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서 23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현듯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마음의 길을 잃고 때론 악인의 형통 앞에서 자신을 연민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날의 꿈 같은 악의 번영과 유혹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